지금 오늘 그 공부할 내용은 이사야 7장 이제 8장 내용인데요. 원래 오늘 7장을 읽어야 되는데 8장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을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배경을 아는 데에는 그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역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적 해석. 이거는 이제 의미라고 하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자 해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역사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의미를 분석하는 이게 영적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꼭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사야서의 그런 그 역사,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내용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성경 7장, 8장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은 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한글은 읽을 수 있죠. 근데 성경 한글 읽는다고 해서 다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거 글자를 읽어도 이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게 글자를 읽었어도 역사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러려면 중요한 게 바로 역사적 배경을 잘 아셔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이 7장 8장에 대한 말씀을 쓴 배경이 뭐냐? 배경을 알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크게 그려서 이제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자, 이 그림을 제가 크게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잘 아셔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지중해고 이게 아프리카예요. 이게 애굽이에요. 자, 애굽인데 그 당시에 이 애굽이 고대 문명을 이제 세운 아주 강력한 국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물이 이렇게 흘러요. 유프라테스라는 강물과 또 이제 이 두 줄기의 물이라 해가지고 티그리스 강이 이제 이렇게 유프라테스에서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데, 자, 이 강물 줄기가 이제 합쳐져서 여기에서 이제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 모여있죠. 흐르다가 하나로 모여서 여기가 이제 강과 강 사이다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자, 이 강과 강 사이다 해서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출생했던 갈대아에서 우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강물줄기를 따라가지고 이제 발생한 국가가 있어요. 그 국가가 바로 이제 아수르라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 아수르는 이제 그 수도가 니느웨 아시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그 당시에 이 아수르 니느웨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남쪽 이 아수르보다 이제 남쪽 강줄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런 국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강물줄기의 동쪽에는 이제 파사,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죠. 여기는 이제 이란이고, 여기는 이제 이라크고, 자, 이렇게 여기는 지금 이제 이집트고, 자, 이런 형국 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했던 이제 이런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 유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 북쪽 왕국은 이제 이스라엘이고 남쪽 왕국은 이제 유다예요. 자,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했던 그런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경,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경에 이제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언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745년에서 680년경까지 약 중간 정도 700년경쯤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요. 침략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또 이 사네림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이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 내려와 가지고 남쪽 유다도 이제 전쟁에 휩쓸게 되죠. 그때 왕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적들을 물리친 히스기야가 이제 이 아수르의 적들을 물리친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북쪽 이스라엘도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은 이제 그 두 번의 역사가 있어요. 임마누엘 두 번의 역사가 있는데, 한 번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700년 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그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700년 후에 임마누엘 오시죠. 그 임마누엘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이렇게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국 주변에 이렇게 강대국들이, 또 남쪽 유다 왕국 주변에 강대국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 중간에 이 한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이제 아람이라고도 하죠. 여기 이제 이런 그 아주 매우 복잡한 강대국 틈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쪽에도 또 강력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헤타이트라고 하는 핵족속. 성경에는 이제 핵족속이라고 하는데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런 국가. 남쪽에 이 애국과 전쟁을 벌리는, 강력한 고대 전쟁을 벌였던 큰 왕국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일부분이 바로 이 이스라엘 북쪽에 이제 자리를 잡죠. 지금 이런 그 주변에 아주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가셔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나라가 이제 위기에 빠졌다, 위태롭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주변 정세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강대국인 나라들이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자, 대양 세력 쪽으로는 이제 일본과 미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대륙 쪽으로는 러시아와 이 중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똑같이 북과 남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남북이 갈라져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시대가 이사야가 이 예언했던 시대와 거의 비슷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각 나라의 지도자가 문제예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이제 전화를 하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방송을 하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냐 안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이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는 나라예요. 유다가.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하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나라 망해버려요. 응? 이 유다가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할 때 되면 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내 기준 포기하고 하나님 뜻 쫓아가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 저한테 목사님 2시간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라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 왜 걱정이냐? 저기 언론 보도를 보면 막 이재명 막 38%, 뭐 김문수 뭐 17%, 뭐 겨우 홍준표 뭐 8%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걱정이 대상 같은 거야. 이거 선거하면 틀림없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러면 나라 그냥 힘들고 어렵다 이거죠. 예, 이제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 올바른 복음과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고난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시대도 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 가시겠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로 탄핵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8대 0으로 탄핵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왜 이렇게 인생에 하나도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네 뜻대로 안 돼야 내 뜻대로 되는 거야. 응? 하나님께서 네 뜻대로 안 돼야 내 뜻대로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남들이 막 걱정을 한 거야. 아이고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으면 어쩌면 좋아요. 막 어떻게 이거 해요? 막 그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 성질을 가지고 막 권총을 가지고 막 그냥 막 사거리 그냥 막 건포체 막 다 쏘아서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뜻은 혈과 육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움직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이 사악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공산주의 세상에서도 살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상에서도 살아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이게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유다 주변에 막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 이집트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막 페르시아도 있고 해족속도 있고 오만 족속들의 거대한 족속들이 다 주변에 포위하고 있고 왜 조그만한 땅덩어리 여기 하나 남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나 세계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세계의 역사가 지금 움직이고 세계사가 쓰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은 망한다. 이스라엘은 얼마 안 돼서 망한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의 내용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 뜻대로 된다? 주님의 뜻대로 된다. 평생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 뜻대로 된 적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된 거예요.
윤집사님도 뭐 평생 내 뜻대로 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다 아버지가 이끌으시는 대로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2025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을 몰랐어요. 엊그제 2025년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벌써 그냥 4월 둘째 주 부활절이 이제 고난주간 끝나면 이제 20일 날 부활주일인데 벌써 주로 따져도 15번이나 지났어요. 난 엊그제 시작한 줄 알았는데 야, 세월 빨리 지나가죠? 자, 하나님께서 어차피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땅에 잠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을 얼만큼 영화롭게 하고 사느냐. 제가 아는 그 장로님 중에 그 부산에 사시는 정권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이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글을 쓰셔. 글을 쓰는데 성경책을 써.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요. 다 이렇게 성경책 한 장씩 한 장씩 써요.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를 아들한테 주고 큰 딸한테 주고 둘째 딸한테 주고 셋째 딸한테 주고 사위한테 주고 성경에 쓴 거 친필로 쓴 거 그리고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해서 까르고로 다 이렇게 재본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씩 줘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쓰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야, 이분 참 대단하시다. 응? 평생의 삶을 어떻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을 쓰는 이런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시간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생활도 하고 이 삶도 살고 전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소중하고 귀중하냐 이 말이죠. 자, 오늘 보면은 본문대로 가겠습니다. 본 말씀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은 이제 남쪽 유다 왕이 아주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인데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7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 르말리엘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아람의 군대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 또 이제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둘이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 이스라엘 왕과 이 아람 왕이 둘이 연합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이 형제들끼리 이게 진짜 전쟁을 했다. 여러분 6.25 전쟁만 해도 진짜 얼마나 우리 민족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외국 군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둘이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복잡해요. 이때에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아니 전쟁을 그냥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하고만 하면 이게 해볼 만한데 보니까 에브라임이 아람과 동맹을 했다. 이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게 에브라임 족속인데 에브라임이 아니 여기 아람과 동맹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연합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그냥 여러분도 지금 걱정이 되긴 되는데 뭐 대통령 선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지지율도 이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이재명이가 그냥 다 그냥 잡은 것처럼 세상이 그냥 떠들썩 시끄럽게 하고 마음 불안하겠지만 그냥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이 성경 말씀만 보면은 걱정할 게 진짜 눈곱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3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내 아들 스와로스는 윗몸 수도 끝 세탁자의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히 르신 이제 이 아람의 왕이죠. 아람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베가하고 이 르신하고 이것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러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부식갱이에 불과하다. 부식갱이에 불과하다. 진짜 이 말씀 보면 힘이 나죠. 아무리 폼을 잡고 권력을 잡은 것 같아도 가짜는 부식갱이에 불과한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똥침 막대기 정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별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 아들이 악한 게르노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왕을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니들이 아무리 작당해도 하나님이 지키는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스이요. 65년에 내가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굳게 서지 못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불안에 떠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지. 응?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아니 왜 목사님 막 다른 사람들은 막 방방 뛰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조용하게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계시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막 방방 뛰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저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거죠. 응?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여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굳게 서지 못하면 불안한 것이고 굳게 서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공산당이 내려와도 김일성이 내려와도 김정은이가 쳐들어와도 굳게만 있으면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막 살리라고 허겁지겁거리면서 발버둥 치면서 막 정신없이 헤매니까 그런 거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지 뭘. 응? 하나님께서 이민족 심판하셔서 공산당에게 맡기면 죽는 거지. 응? 그렇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앞서서 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앞서서 걱정할 일 아니에요. 성경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그러잖아요. 둘이 아무리 쳐들어 내려와도. 그래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믿어라 이거죠. 믿어라.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나쁜 왕이 아주 그냥 남쪽 유다 왕이 이 정도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나쁜 왕이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여기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이 배짱 보세요. 하나님이 너 구해라. 하나님 앞에 높은 데 가서 구하든지 꼴짝에 가서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응? 나 안 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사야 그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이 다윗의 집은 이제 왕족이에요. 그 남쪽 유다의 왕의 집을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데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사람을 괴롭혀 놓고 그걸 작은 일로 여기고 또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남쪽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어떤 징조냐? 여기 첫 번째 징조. 이 이사야 8장을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여기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진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겁니다. 이게 징조다, 이거 세상에 보여줄 징조. 이런 징조를 보고도 하나님 못 믿는 인간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미워하던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이 아람 나라는 얼마 못 가서 이 아이가 다 커서 이 아이가 커가지고 이게 이제 먹는 게 여기 보면 엉킨 젖, 이게 이제 치즈인데 엉킨 젖, 꿀 이거 먹을 때 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 두 왕은 망하게 될 것이다. 얼마 안 돼서 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날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계획을 세워서 유다를 공격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좀 지나면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너희를 다 침략해서 너희를 다 멸할 거다 하고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맞아 떨어져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야. 자, 여기 내용이 바로 아수르가 임하여 오는 그날에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날 심판의 날이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의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별을 부르시리니, 자 이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력한 나라들은 내가 다 불러 모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애굽에 파리도 부르고 아수르 땅에 벌도 부르고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바로 이 애굽의 파리떼들하고 아수르 땅의 벌들이 쫓아와가지고 바로 너희의 살던 곳을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다 와서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나무 울타리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 심판의 그날 주께서 하수 저쪽에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 삭도는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입니다. 삭도는 면도칼인데 이 면도칼로 머리털, 발털 미실 것이 수염도 깎으리라. 그날에 바로 너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다. 자, 심판의 그날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다.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 천그루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든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을 밟은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악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불러서 애굽을 불러서 다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7장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확정적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8장에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 마을살날 하스바스, 이 당시 이제 아람어가 통용문자인데
이 아람어의 통용 문자로 마을 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이 곧 망한다는 뜻이에요. 예, 아하스 왕은 곧 망한다. 마을 살렐 하스바스는 아하스는 이제 곧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서판에다 그 글자를 쓰라고 했고, 또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예베리게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증언하게 하셨어요.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자, 이사야 앞에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스가랴를 불러다가 증인을 씁니다.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내 아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선지입니다. 여선지. 왜냐면 어차피 이사야가 선지자니까 그 부인도 여선지자가 된 거죠.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을살렘 하스바스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근데 이 이름이 뭐냐? 아하스는 망한다 하는 뜻이에요. 아하스는 망한다. 자, 그래서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3살 4살 되기도 전에, 3년 4년 가기도 전에 다메섹의 재물 사마리아의 노량물을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갈 것임이라 하시니라. 니들이 여기서 아무리 전쟁을 해가지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3-4년 후면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니들 나라를 싹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내용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의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 배경을 알아야 성경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아는 거야. 마을살렐 하스바스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그러면 한 3년 정도 4년 되겠죠. 그때쯤 되면 아수르가 내려와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머를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와 이 아람 군대를 기뻐한다 이거죠. 여기 실로아라는 게 뭐냐면 기적의 샘물이에요. 예, 여러분 이 실로아가 뭐냐면 실로아물입니다. 실로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은 성전산 바로 밑에 샘이 하나 나와요.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어요. 근데 이 샘은요 희한하게도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요. 그래서 그것이 쏟아져서 넘쳐서 시내를 이루고 가지고 그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 여러분 그 병자 고친 실로암 샘물 있죠. 실로암 그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실로암 샘물에 연못이 돼가지고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기온샘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기온샘 때문에. 거기에 샘물이 나오니까 거기에 도시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온샘은 기적의 샘물이에요. 지금도 성전산 밑에 기온샘 가면 샘물이 콸콸콸 나와요. 이게 흘러가지고 시냇물로 흘러가지고 이 실로암으로 거기 흘러가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딱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예루살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은혜, 예루살렘 축복을 받으셔야 돼. 응? 예루살렘 은혜,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걸 먹으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욕심하는 인간들이 말이야, 막 유프라 대강처럼 막 큰 강물에 막 축복을 막 기대를 한다니까. 그냥 겸손하고 적당히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면 되죠. 응? 그게 가장 부유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간증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이 은혜의 간증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간증인데, 내가 이제 이 앱으로 이제 요즘에 앱 있잖아요. 근데 앱에 무슨 앱이 있냐면 카카오 앱이 있어요.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를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써먹어봤는데 어제
어제 저 카나다에서 온 친구가 이제 저기 그 북쪽으로 이제 성북구 쪽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밤에 못 때려도 피곤해서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카카오 앱을 하려고 등록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안 되네. 이게 등록이 안 돼. 왜 안 되냐? 나는 등록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 왜냐?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찍어야 돼. 응? 카메라로 찍으면 신용카드가 등록이 돼. 근데 내 카드는 안 된다네.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왜 안 될까 하고 보니까 이건 체크카드는 안 된대. 신용카드야만 된대. 저는 은혜가 넘쳐요. 다른 사람들은요, 막 15일, 25일 되면 막 카드 갚으려고 막 그냥 깡한 거 어떻게든 빌려가지고 갚으려고 막 하는데 나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나는 있는 만큼만 써. 응? 그게 체크카드야.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응?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해. 있어서 편안하고 없어서 편안하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주신 은혜만큼 사니까 이게 바로 실로암 은혜라니까. 응? 기온샘에서 흘러난 실로암의 은혜야. 근데 막 그 유프라테 강처럼 막 큰 이 강을 바라보다가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그거를 비유로 하는 거야. 응? 그거 비유로 한 거야.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기뻐하는데 그러므로 7절 보겠어요.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니들이 그렇게 이 잔잔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아주 그냥 아수르 왕을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칠 거다. 그게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게 뭐냐면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아수르가 이 아수르가 그냥 큰 강물이 돼서 너희들을 싹 쓸어버릴 거다. 근데 이게 북쪽 이스라엘만 쓰는 게 아니라 남쪽 유다도 쓸어버리겠다는 거. 남쪽 유다도 여기 내용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쪽 유다도 같이 망한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다까지 흘러와서 쓸어버릴 것이다. 8절에 9절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에는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 너희 허리를 통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그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고 내게 깨우쳐 이르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세상 천지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은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 함정과 올모가 되시리니. 북이스라엘 두 집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던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 중에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가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하는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하고. 예, 가짜 말씀도 흉용하다 이 말이죠. 가짜 말씀이 흉용하죠. 예, 이 땅에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구워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 흑암뿐이니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이렇게 고통과 흑암이요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